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하느라고 또 공부하느라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힘드신 한 해를 보냈지만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수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은 2026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 큰 소망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에 대한 예언 첫 번째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진정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했고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종종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래서 대개 선지자들의 끝은 순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지자가 세상에 나올 때는 그만큼 세상이 어둡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지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너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과 불법한 헤롯 정권에 아첨하는 자들의 말과는 달리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지적하고 진정한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인류가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계시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먼저 시편 110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죠. 그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고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말씀하신 대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멜기세덱은 당시의 제사장 제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제사장이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도 당시 제도 속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분이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이를 통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과 순종을 통해 완성된 완전한 제사장이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은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온전한 대제사장 직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범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 말씀은 의로 심판하실 심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먼저 이사야 3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의를 세울 수도 완벽한 심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심판자는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재판장이심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순히 두려운 것만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불신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두려움의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죠. 이러한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하얀 순백색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과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샘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장 13절 말씀에는 이 성도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새롭고 영원한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 죽음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 가득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또 2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에는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윈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점검하고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주실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지자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완전한 심판자이십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며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 물으며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지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응답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